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벌써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예, 토요일 이 됐는데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예,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물론 지금도 많이 어리지만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어리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강도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뒤를 돌아보면 정말 쏜살같이, 정말 쏜 화살처럼 확 세월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십니다. 강도사님도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일주일을 설교 준비도 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토요일이 됐구나. 또 그렇게 한 주 한 주 살다 보면 벌써 한 달이 지났네. 또 그렇게 한 달 한 달 살다 보면 벌써 1년이 지났네. 그렇게 1년 살다 보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 강도사님의 나이 정도가 되면 참 새롭게 느낄 겁니다. 강도사님이 재작년에 30대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강도사님은 엊그저께 아버지가 운전해주는 차 옆에서 막 이렇게 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강도사님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강도사님 결혼을 했고 어느 순간 강도사님이 가장이 되어가지고 아빠의 위치에 서서 이것저것 하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 지금은 옆에 아버지가 타고 계시고 어머니가 타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 친구들, 남자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 운전을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참 신기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자 친구들은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처럼 멋있는 다른 또 멋진 남자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또 결혼하게 되고 연애하게 되고 이런 날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참 신기하겠죠. 뭐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장 말씀 보기 전에 강사님 기도 한번 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한결같이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떠한 아름다운 것들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만난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읽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금보다 돈보다 이 말씀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입에 꿀보다 더 단, 더 맛있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이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즐겨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허기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무엇인가가 허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눈이 간지럽네. 레위기 26장의 말씀, 상벌 규정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복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신상이나 돌 기둥도 너희를 위하여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워 그것에 경배하지도 마라. 이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만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때를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니 땅이 그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릴 때까지 이를 것이니 너희가 너희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서 횡행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대적들을 쫓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살펴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많게 할 것이며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너희는 오래 보관한 묵은 곡식을 먹다가 햇 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장막을 마련하겠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종되었던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었고 너희의 바로 곁에 서게 하였다.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 모든 명령들을 행하지 않으며 나의 규례들을 거절하고 너희 마음이 나의 법규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나의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 내가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벌하며 눈을 어둡게 하고 생명을 쇠약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헛되이 너희 씨를 뿌릴 것이며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로 너희를 대적할 것이니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까지 되어도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들로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하여 벌하겠다. 내가 너희 권력으로 인한 교만을 꺾겠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너희 땅을 놋과 같이 만들겠으니 너희 힘이 헛되이 소모될 것이며 너희 땅은 그 소출을 내지 못하고 그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행하고 나를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대로 7배나 너희에게 재앙을 더하겠다.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가겠고 너희 가축을 죽이며 너희 수효를 줄일 것이며 또 너희 도로가 황량하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되었어도 나의 고침을 받지 않고 나를 거슬러 행한다면 나 역시 너희를 대항하여 걷고 너희 죄들에 대해서도 7배로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가서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읍들로 모인다 해도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겠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자가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워서 너희에게 저울에 달아줄 것이니 너희가 먹어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되었어도 내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거슬러 행하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며 너희 죄들에 대해 7배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너희 분향단들을 찍어버리겠다. 내가 너희 우상들의 부서진 것들을 위해 너희 시체들을 놓겠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내가 너희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며 또 내가 향기로운 냄새도 맡지 않겠다. 내가 그 땅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니 거기에 살고 있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칼을 빼 너희 뒤를 쫓을 것이니 너희 땅은 황량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 황폐하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 그때에 그 땅이 쉬고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면서 안식할 때 쉬지 못했던 그 안식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동안에는 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가 그 원수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할 것이며 칼을 피해 도망치듯 도망할 것이고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처럼 서로 짓밟혀 넘어질 것이며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망할 것이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쇠잔해질 것이며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처럼 쇠잔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또 나를 거슬러 행했던 그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내가 그들에게 대항하고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그들이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형벌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내 법규들을 거절하고 그들이 내 규례들을 싫어하면 땅은 그들로부터 버림받아 자기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며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나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낸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규와 율법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순종에 대한 열정,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고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그런 말보다 불순종에 대한 말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정말 백성들에게 이게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제발 내 말을 따라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삶이 좋아질 것 같고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내가 널 더 사랑한다. 네가 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렇기에 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너보다 더 선하니까
그런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다면 너는 살 수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너에게 이러이러한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도 있고 안 내려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안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함께 베풀어 주시면서 그 복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면서 살아갔죠. 성경을, 이런 내용을 알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수많은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가다 보면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다 순종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그 복은 단 하나도 받지 못한 그분이 한 분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순종이나 순종은 다 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단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혼자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강도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지만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을 단 하나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를 완전히 뒤바꾸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을 이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다시금 일어나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때로는 죄를 지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신에게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빈칸 채워서 하나님의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